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류에게 최초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이 세상 신의 인도 밑에서 세상은 굉장히 많이 사악하고 악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사랑이 식어서 없어졌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기준을 잡게 하시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단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사단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며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단의 간접 역할이라 해서 이제 창세기 이 3장 이전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 아담에게 말하기 이전은 사실은 미혹하는 자가 없었으니까 장차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 때 마귀를 무정각에 쳐넣어버리면 천년 동안은 마귀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의심치 않고 100%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될 텐데 물론 천년왕국 끝날 때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니까 다시 인간은 많은 미혹을 받아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악의 세력을 종말시키는 것이 아마겟돈 선악의 마지막 대결해서 이 세상은 이제 끝나지고 마귀는 예정된 대로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가 이제 사단 마귀가 항상 노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꼴을 보면 이제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꼴 나도록 자기 꼴이 되도록 망해버리도록. 그래서 이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욥에게 생트집을 잡는 거죠. 욥기 1장을 잠깐 한번 보면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단이 자기는 지금 이제 사형 확정을 받았고, 사실은 집행만 지금 안 하고 있지, 뭐 다시 여기에는 재판도 없고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냥 사형 확정된 사람이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뒤집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분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찬양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게 천사의 직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1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왜 받으시냐, 나도 좀 받아보자, 나도 훌륭한데 내 이름을 내고 나도 좀 영광을 받아보자, 이게 하나님하고 비기려는 마음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은 피조물이 어려우면 쉬운 말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만들어진 것들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애시당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보니까 에스겔서 보면 교만하여져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여기에 나도 영광 한번 받아보자. 여기에 이제 압살롬이 기념별을 세우고 사울왕이 기념별을 세우고 이 망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기념해서 나를 섬기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이에요. 나도 한번 영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자기도 한때는 잘 섬기지만 지금은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뭘 허락해 줍니까? 제한적이지만은 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욥이 그 1장에 보면 1장 2절 보면 그에게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고 소유물은 뭐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쫙 나오니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또 아들 딸들도 7세 하면 10명이죠. 이걸 이제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능력을,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그거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걸 이제 허락받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한적 능력입니다.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허락 맡을 일이 없고 맡을 때도 없고, 근데 마귀는 그 하늘나라 총회에서 결정난 사실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위에서 다 결제가 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마귀는 하나님이 쓰는 종에 불과하지, 마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제한적 능력이지만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니까, 우리보다는 뛰어났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대단해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 안 하니까 2장에 보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2장 6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욥이 재산 다 날라가도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욕 안 하니까 이제 그거 봐, 욕 안 하잖아. 다 네 같은 줄 알아? 너만 나쁜 놈이야, 이 마귀야. 이러니까 지 몸뚱아리 손 안 대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러지. 지 몸을 아프게 해보라고. 지 몸 아프면 결국 욕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자, 감당할 만한 시험을, 그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말은 똑같은데 영어는 두 가지입니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temptation, 이 유혹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험한 건 테스트. 그냥 테스트는 그의 실력을 점수로 매겨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자. 이 시험은, 시험 치면은, 공부 잘하는 애는 시험 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1등 해서 탁 복도에 붙여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기분이 안 좋지. 점수 해가지고 꼰등해서 복도에 붙여놓으면 기분 나쁘지만. 이게 시험 치는 날, 기분 좋은 사람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 시험이 너무 싫어.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 하십니다. 사람을 테스트 해봐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는다. 유혹하진 않는다. 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미혹의 영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지금 그 재산 날리고 자식 다 죽어도 지 몸 안 아프니까 봐라. 하나님 감사하자. 지 몸 아프게 해봐야지 이제 욕할 거라. 그래서 하나님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입술로 저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라는 게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게 입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튀어나오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욕 안 할 줄 이미 아신 거죠.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고 아는 거. 하나님 미리 아시니까. 그래서 욥에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준 그 제한적인 능력 안에서 마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걸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이 세상 신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 사람의 재산을 싸그리 없앨 수도 있고 또 부자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단을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인생 중에 얻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빈손을 왔다 빈손을 가는데 이건 이미 정해졌고 중간에 뭐 좀 갖고 있다가 가느냐 빈손으로 있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요거 차이인데 갖고 있다가 뭐 빈손으로 가나 뭐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여러분 기억에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 뭐 정주영 씨, 이병철 뭐 이거 다 죽었죠. 뭐 또 대통령들도 다 안 죽었습니까? 전두환 씨 그렇게 힘있어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죽을 때 뭐 가져가요? 또 권세라는 것도 뭐예요, 그냥 팍 하다가 또 감옥 가 있는 대통령도 계시잖아요. 그 최고로 있다가 좀 제일 받아가고 지금 또 가다가 이 사람 또 그거 갈지 아무도 몰라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더 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충격 덜 받으려면 덜 올라간 게 좋아. 많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많이 다칩니다. 뭐 조금 올라가서 떨어져 봐야 뭐 별 표시가 안 나지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거 충격이 엄청 심해.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밖에 없으면 천녀만국처럼 하나님을 알아낼 필요도 없고 뭐 유혹한 적 없으니까 시험 들 일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연탄가스처럼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뭔가 살포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들어가 보면 최초로 마귀가 사탄이 최초로 인간에게 한 질문입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첫 번째 이제 마귀가 인간에게 던진
질문, 말입니다. 자, 요 마귀는 지금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보이스피싱이고 사기꾼이고 뭐고 간에 대화가 돼야지 뭘 자기 본업을 해먹지. 대화가 안 되면 전화 받자마자 끊어버리면 지 아무리 뭐 실력이 좋아도 말 안 하는 사람은 사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기꾼들 모든 자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하는 그 말은 아주 딱 던졌을 때 말을 내가 자진해서 말을 하도록. 그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건 아니거든. 그럼 마귀가 이걸 진짜 왜 마귀가 관계와 간사하냐면 이걸 진정으로 몰라서 물으면은 이거는 괜찮아요. 질문도 떠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마귀가 이거 몰라요? 누구보다도 귀신이 되면 귀신같이 잘 알지. 근데 왜 물어봐요? 요거는 이제 미혹하려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는데 왜 묻습니까? 알면 안 물으면 되지. 근데 지금 마귀는 다 알고 묻잖아요. 이게 이제 미끼를 딱 던지는 거죠. 그럼 보이스피싱 한 사람들이 우리 정보를 다 알고 묻는 거죠. 어디에 사십니까? 누구시죠? 생년월일 언제죠? 다 알아요. 어디 신작하는 게 국세청이래. 그러니까 국세청이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검찰청이래. 그러면 속으로, 야, 아는데 말을 물어.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데, 그때는 정신없어서 한참 대답하다 보면 지금 링크 보내주고 받으세요. 네, 한참 하다 보면 통장에 돈이 나가고 없어. 그래, 마귀하고는 대화를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돼. 마귀하고는 동행하면 안 되는 게, 꺼져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이제. 꺼져! 내가 말 안 해. 말도 섞기 싫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질문 자체가 꺼져라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너무나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딱 던져요. 그래서 최초로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말 좀 하자. 니하고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첩하고 자꾸 얘기하면은 우회됩니까? 너가 간첩되는 거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간첩 신고 안 하면 너도 잡혀가. 그러니까 말을 섞지 말라는 게, 인간이 간사하다. 이 강교하다는 게, 이게 이제 똑똑한데 안 좋은 방향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강교한 사람. 약점을 이용하고 다 알면서.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밑에 깔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씨를 딱 심어주는 게 역할이에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이제 탁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는 거, 그 불신의 씨앗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의심이 싹이 딱 돌아납니다. 그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 불신은 믿다가 갑자기 불신이 팍 생기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에 의심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의심. 진짜 그런가? 이렇게 의심.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 존재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판단의 기준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만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목사도 절대로 믿지 말라 그래요. 그럼 누구만 믿어요? 나만 믿어요. 이게 자기 중심화돼 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완전히 180도 틀어져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네? 좀 이상하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너는 좀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래야지. 똑같네? 이러면 이거 세상하고 지금 짝이 된 거예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니하고 내하고 조금 달래. 좀
좀 특이하네, 좀 이상하네. 이상해져야지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불순종하도록 자꾸 불을 지펴가지고 마지막은 불순종으로 종말을 가는, 불순종해서 마귀가 받은 그 지옥불에 함께 가도록. 물귀신 작전이라고. 나만 갈 수 없다는 거지. 같이 가자. 뭐 그런다고 자기가 뭐 좋아진 것도 없어요. 그냥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마귀는 어차피 회개할 수도 없고, 뭐 이게 이미 사형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될 일도 없고, 이미 끝났고. 근데 나만 죽으려고 하여 억울하다. 이 물귀신 작전에 같이 죽자. 이 같이 죽자 외에는 없습니다. 같이 죽는다고 뭐 쟤한테 좋아질 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 냄새를 풍기는 것이 바로 같이 죽자. 니도 같이 망하자. 그래서 마귀가 가기로 정해진 그 불못에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동행을 끝까지 같이 가면 거기에요.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마귀는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 때로는 과장하고 때로는 축소시켜가지고 약간씩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유가 99%고 거기에 독일 1%를 딱 섞었는데 딱 보면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몰라요. 먹어봐야 알아. 그것도 약도 서서히 죽는다고 여놓으면 먹고도 몇 달 뒤에 죽어. 몰라 그때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거짓 그러면은 100% 이거 독약만 딱 잡아서 주면 알지. 이거 우유를 갖고 먹으라 하면 아무도 안 먹지만은 우유가 99%예요. 1%만 딱 섞어가지고 딱 주면은 이게 이제 말씀을 과장하거나 축소시켜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방향이 아닌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끌어가는데 조금씩 이제 이게 설탕물도 뿌리고 꿀물도 뿌리고 독약도 뿌려가지고 살살 입맛을 바꿔가 일로 땡기더라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이 시대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전부 자기 중심적 사고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 잘 알아.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결국 자기 판단이 절대적인 가치가 됐으니까 이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이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라 이거지. 그 말이 돼요? 내가 틀렸다 하면 틀린 거야. 내가 맞다 하면 맞는 거야. 자, 이런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지. 인간이 자기가 뭔데 이게 맞니 틀리니 알 게 뭐야. 그래서 자기 그 생각이 완전히 고착 딱 굳어져가지고 이걸 자기 우상이 내가 왕이 돼버렸어.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조금 더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절대자야. 그래서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마귀야. 나하고 같으면은 한편이고 안 맞으면 마귀야. 적이에요. 지금 이거는 척결 대상이야.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육자를 요리해 서놓고 사람이 여기서 보고 여기서 서서 보면 이게 육자인데 여우에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이걸 보면 이게 뭘로 보입니까? B는 뭘로 보여요? 예? 6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6이 맞아요? 9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은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9처럼 보이더라. 이쪽에 서면 그 말이 맞고 또 요 서서 보면 6처럼 보이는데? 야, 이 멍청아, 넌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서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형편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죽어도 6이야 우기는 사람은
여기 한번 서봐야 돼요. 이쪽에 서서 보면, 야, 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근데 이쪽에 와서 내 형편 대보라 하면 안 될락해. 네가 일로 오라 그래. 네가 일로 와서 봐봐, 임마. 그게 군가. 말도 안 미친 소리 하고 있다 하고 매일 욕하는 거죠. 이게 이념 전쟁입니다. 뭐가 옳습니까? 이념 중에. 왕정시대가 좋아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아니면 지금 좀 자유주의가 좋아요? 뭐가 좋아? 그거는 그 사람 편에서 보면 그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상대적 이제 어떤 지식이라는 게 인간은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게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뭐 여기에서든 어디서든 이건 육이다 한 게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거짓된 거 아시죠? 거짓된 인간이 만든 모든 이론은 뭐예요? 거짓됐죠. 참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원자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막 죽겠죠. 원자로 가지고 또 평화적으로 잘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처음 만든 사람은 전쟁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잘 쓰려고 만들었겠어요? 잘 쓰려고 만들었지. 그런데 나쁜 놈이 그걸 이제 무기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 처음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빠져 버렸어. 그리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이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지구가 자꾸 따뜻해진다 하는데 주범이 뭐라 그래요? 온실. 이 가스 차 이거 디젤 차 이제 그만 타락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차 처음 만든 사람은 사람 잘 되라고 만들었지.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좋아. 그래 뭐 몸에 좋다 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몸에 안 좋다 한 것도 있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이론은 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다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해버려요. 옛날에 그때 말이지. 지금은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이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많은 지식 중에 하나. 이게 상대화되어 버린 지식이다. 좀 어렵습니까? 이게 인문학이에요. 엄청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지식. 근데 실제로는 올바른 참 지식은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죄다라고 딱 지적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이게 죄다, 이게 선이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게 선이다, 이게 죄다 이 정할 그 자기 주제가 못 돼요. 뭐가 선인지도 모르고. 지 눈에 안경인데 뭐 지가 하면 다 선이야. 남이 하면 다 그거라. 다 나쁜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절대적인가? 아니면은 하나의 지식 조각에 불과한가? 이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에 불과한가?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엄청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엄쳐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착하게 살아라 말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 얘기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까? 성경 전체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그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결혼 제도에 빗댄다면 약혼을 해놓고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가서 약혼해놓고 돌아와요. 이스라엘 결혼 제도는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 아들 집은 누가 지어줘요? 꼬마 신랑인데 뭐 돈 있나? 옛날에 우리도 장가 가는데 그 아버지가 지어줘야 돼. 그럼 아들은 이 집을 언제 다 지을지는 잘 몰라. 대충은 알아. 정확하게 언제 딱 막대금 지불하고 이제 들어가도 된다 할지를 아들은 몰라. 그 아버지만 아신다. 집이 다 지어지면 신부집에 가서 일주일 그 집에 있어. 잔치하고 있다가
동침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신부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를 그 요셉이 그 정원한 처녀라는 게 내가 결혼하자 해놔놓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 집 짓고 있는 중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율법대로라면 대한민국에도 아마 돌무대기가 많이 생길 거예요. 뭐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습니다. 아마 뭐 언제 다 돌무대기 될지도 몰라. 근데 그건 그때 요즘은 그런 게 아니야. 요즘은 자기중심적이고 내게 이익이 되면은 그게 진리고 또 내게 쾌락을 주면 그게 최고야. 하나님 말씀도 내게 이익을 안 주면 필요 없어. 내게 쾌락을 못 주면 다 필요 없어. 그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생각이에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 사람처럼 그런 헛소리 한다고. 왜냐면 이게 믿을 게 성경밖에 없냐는 거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거기 보면 5절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아까도 얘기했죠. 선과 악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선이다, 악이다, 이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여기 이제 들어가지고, 이 인간도 나도,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인간이 지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그럼 하나님이 선이라 하는데, 너희 볼때 이거 악한 건데? 그럼 하나님은 마찰이 생기죠. 그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오해라 그러죠.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건 유대인들이요. 오해가 이제 다 이해되면 믿어져요. 오해는 진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해는. 그 예수님 보고 뭐 귀신 들린니 뭐니 욕하는 이유가 그 진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된다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마찰이 생겨. 하나님이 악이다 한데 그게 왜 악하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한데 그게 무슨 선이냐 그러고, 믿음이 우리를 선하게 한다. 믿음이 선이다 그러면 믿음이 왜 선이냐고.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되지.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엄마들이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미운 3살이가 미운 5살이가. 한 3살째부터 이제 자기 말 하죠. 싫다 그러고, 안 해 그러고, 지가 달라 그러고, 땡깡 부리고. 이제, 엄마가 이거 여기 손 대지 마! 이거 뜨거운 거 안 돼! 알았어요. 손 안 대면 돼. 근데 이제, 자기 기준을 가지면은 나는 배우고 싶은데? 그럼 엄마의 선악의 기준만 있으면 애하고 엄마하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지. 똑같으니까. 근데 애가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딱 받는 순간부터 자꾸 마찰이 생겨요. 자, 애는 그래야 됩니다. 엄마 말만 듣고 엄마하고 똑같은 사람을 마마보이라 그래. 그건 장가 가도 못 살아요. 엄마한테 다 물어봐야 돼. 아무것도 못해. 엄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 인격이 자기 형성되는데 당연히 이제 마찰이 생기는데, 야 그거 하지 마. 그 나쁜 친구가 놀러 다니는 건 안 좋은 거야. 공부한 게 좋은 거야. 아 맞아. 엄마가 똑같으면 싸울 일이 없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놀러 가는 게 더 재밌는데 엄마는 못하게 하네. 나는 갈 거야. 왜? 좋아. 그거 좋은 게 아니야. 왜? 나는 좋아.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지 마 하고 이제, 말도 안 해 하고 이제, 그 마찰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만이 선이다, 악이다 하고 기준을 갖고 있는데, 마귀처럼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귀는 해버렸잖아.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잖아. 확정돼버리고, 이제 집행만 남았는데, 마귀가 이제 인간들에게도 그걸 심어주는 거죠. 너는 뭐 바보냐?
마마 보이냐? 시킨 대로 하게. 너도 생각을 해봐. 그러고 인생 짧고 잠깐 사는데 야,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 시킨 대로 맨날 꼬봉처럼 그래 살다가 인생 종칠 거야? 뭘 해봐. 그래, 나는 뭐야? 뭘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막 갈등이 오는 게 이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는 이제 첫 번째 질문, 엄마, 니는 누군데? 나는 왜 이 집에 살아야 되지? 집 나가면 안 돼? 이 집 재수 없는데? 아니야, 너는 여기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주면 나는 그럴 생각 안 하는데? 공부해. 공부하기 싫은데? 인생이 공부하려고 태어났어? 엄마는 그래 잘났으면 지금 행복해? 하고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야, 이거 막 답을 못 찾아요. 아, 이 사춘기는 막 이게 정신병이다. 이거 일단 좀 참고 놔두자. 사실은 그때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갱년기가 옵니다. 인생이 뭐야, 이거? 선생님 허락한 대로, 부모 허락한 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마지막 보에 아무것도 없고, 뭐,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이 카드 곧 죽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계속 살아야 돼, 이거? 조금 더 살면 뭐야, 이거? 이게 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 마지막 고민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셔야 돼. 근데, 갱년기 계속 약 주고, 약 뭐야, 빨리 자라.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자라. 이 호르몬 문제야. 그냥 잠자면 돼. 이래가지고 사람들 그걸 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버려요. 잠이나 자라 그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놀러를 다니라 그래. 왜냐면 그건 이미 솔로몬이 다 해보고 헛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하면 네가 인생이 즐거워질 거라고. 솔로몬은 다 해보고 헛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해보면 좋을 거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아닌 쪽으로 끌어가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죄 짓고 사는 게 좋은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 안 했겠지만 자꾸 지식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똑바로 사는 게 멍청한 거야. 놀부가 착해. 흥부는 멍청해. 자꾸 바뀌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기준 말고 자기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은 말씀을 확대해서 축소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딱 바꿨는데, 자, 4절 보면은 뱀이 바로 딱 반대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완전 반대 얘기했고, 하와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말이 좀 길어져 버렸죠. 말이 길어지, 말 많으면 이게 간첩이고 이 거짓말이야. 모른다 하면 돼. 나 잘 몰라 그러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돼.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얘기했거든.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하와는 모르지, 당연히. 직접 안 들었으니까. 듣긴 들었겠지만 건성으로 들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자, 누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대충 이래 알아가지고는 딱 마귀 밥되기 딱 좋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이 전부 성경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모르면 이단에 또 안 빠져. 아예 모르는데 할 길은 뭐 알아듣는데 넘어갈 게 없지. 대충 알고 있는 사람. 자,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분명하게 그 얘기했죠. 16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일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예레미야 10장에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 다 망하라. 이 세상에 신이 많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신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고, 나머지 잡신들은, 잡신 자기가 하늘 땅을 만들었어요?
아니지. 그건 전부 잡신이라는 거야. 진짜 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만 진짜다. 그래서 네가 믿는 신이 하늘과 땅을 지었냐 그걸 물어봐야 돼. 그 조상신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조상이 하늘과 땅을 지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에 맹세한다는 소리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시록도 마지막에 한번 성경 제일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제 약속인데, 구약, 옛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게 계약서야, 계약서. 근데 계약서는 내가 막 몇 자 고쳐버리면 안 되지요. 또 그 유언장 이런 걸 막 몇 자 고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의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나님 끝에 딱 얘기해놨죠. 네 오만 저주 다 받고 싶거든 말을 보태라. 이게 이제 확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안 가려면 또 말을 좀 줄여버리라. 빼버리라. 아이고 그 원리 원칙대로 그 말을 왜 믿습니까? 하면서.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러면 그 석양에 이제 옆에 걷는데 잘못 봐가지고 물 위에 걷는 것처럼 보였지 무리를 왜 사람이 걷습니까? 그런 게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그 말이 그렇지 그게 그냥 홍해에 물이 벽처럼 섰다 하는데 아이고 물이 왜 벽처럼 섭니까? 그냥 밀물 선물하다가 물이 좀 얕아졌는데 걸러 나왔지. 근데 걸러 나왔는데 또 외국 군대는 왜 다 빠져 죽었거든? 그 얇은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좀 얕아져 그냥 기어 넣었으면 외국 군대도 안 빠져 죽어야지. 근데 이제 그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이 지식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고 지가 신인데 자기 판단에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게 네가 갖고 있는 이 선악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자, 이 정월이 있는데 정확한 정월하고 내가 가짜 정월을 가고 정월이 서로 안 맞으면 내 정월을 버려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쟤가지고 옳다고 우기면 그거는 네만의 정월이지 이게 지정된 정월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달아보니 내가 얼마든데 그건 네 생각이고 공경 정월이 한번 달아보자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데 이게 이제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 사상으로 완전히 고착화돼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유익을 주는 어떤 것에 움직이지 유익이 안 되면 꼼짝도 안 합니다. 이 탐심으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걸 바보라 그래.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바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돼버린다. 우상숭배라는 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어떤 절대적 권위를 두고 그걸 맹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돈이면 다 돼. 돈이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을 물질 만능주의 사상, 그게 만문신이에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 중에 어느 게 더 능력이 좋아? 돈이 더 낫지. 하나님 뭐해? 옛날에 하나님, 요즘 하나님 일도 안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보다가 돈이 더 좋아. 얻은 게 더 믿으면 안전해. 돈 믿으면 더 안전해. 이게 이제 만몬 사상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자꾸 나타납니다.
밥도 못 먹고 살 때는 막 밥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밥만 먹고 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결실을 주시는데, 이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와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불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것은 범죄, 그거는 행동을 옮긴 거고, 먹게 된 원인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이라고 확신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그 아담이 봤을 때는 이 여자가 큰일 저질렀는데 안 죽었어. 이야,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네? 그래, 먹고 꼴까닥 죽어버렸으면은, 마귀가 아담 니도 먹고 죽어라 하면은 먹겠습니까? 어이, 너는 죽기 싫은데 이럴 텐데 안 죽어버렸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영적 세계는 뭐 영적 눈이 없으니까 모르고 안 죽었으니까 뭐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된 거죠. 그게 불신이 죄고, 선악과를 아담이 딱 먹은 것은 범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먹은 거예요. 믿어버렸으면 못 먹지. 여기 독 들었다고 100% 믿으면 내가 이거 왜 마십니까? 먹는 사람이 안 죽으니까. 요 약은 좋은 약 먹고 나 1년 뒤에 서서히 죽어. 그럼 모르니까 먹는 거지 뭐. 저 사람 먹어도 안 죽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서 의인이 되어졌는가. 자, 아브라함은 뭐 예수 믿어서 의인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랄 수 없다는 말은 이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무슨 가능성 있는 걸 믿는 거잖아요. 떡잎이 뭐 나와야지 뭐 믿지. 아예 가망성이 제로야. 소망과 아예 희망이 제로야. 그 사라가 애 낳을 확률이 제로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 말은 소망이 아예 없는데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거스리고 이걸 짓밟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은 거죠. 그리고 딴 사람 봤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그게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럼 바랄 만한 걸 뭐로 믿습니까? 그걸 이해하면 되지. 이해가 되는데 뭘 믿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믿으라 할 때는요 뭐가 이해가 안 돼. 자, 나 믿고 같이 사업 한번 해봅시다. 못 믿고요. 그냥 나 믿고 이러면은, 야, 그 믿음이 참 힘들어요. 근데 무슨 돈하고 사업 계획서 쫙 갖다 놓고 설명을 쫙 해줘. 들어보면 이해가 가. 그러면 이해하고 그냥 하는 거지. 믿고 자시고 내가 이해해버리면 되지. 근데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나 믿고 한번 가보자. 어디 가는데요? 그럼 묻지 말고 그냥 나 믿고 따라와. 자, 이게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나도 바보가 아닌데 나도 머리를 달고 있는데 이 머리가 뭐 모자 쓰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딴 사람이 왜 따라가다 물어보면 난 뭐합니까? 야, 덮어놓고 따라와. 그냥 나 믿고 와봐.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 어디 가는데? 저 멀리가. 어디? 가보면 알아. 이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한 군데 사시지도 없다. 주거가 부정이야. 주거가 일정하지도 않네. 여기저기 계셔가지고. 나 믿고 따라와봐. 어디 계십니까? 그 얘기해도 모르니까 따라와. 믿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자식 많이 준다 했는데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 자식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인간적 방법을 써가지고 그 애굽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나는 이삭 태어나니까 맨날 이삭도 조롱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 자꾸 핍박한다고 쫓아내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없어 하고 의심하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 마귀가 야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하면은 야 네가 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래 하고 마귀 보고 절로 꺼져가 할 텐데 그냥 의심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야 믿고 따라오라 하는데 믿어가지고 네가 실패하면 어쩔래? 한번 생각해봐. 너 머리는 뭐하러 달고 다니나? 한번 생각해봐. 누군데? 아 몰라. 어디 가는데 몰라. 뭐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 바보 아니야?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가다가도 야 이건 내가 이 사람 따라가서 사기당한 거 아니야? 뭐 이래 되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재산 많은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어차피 여서 망하나 저서 망하나 같으니까 따라가기 좋아. 이판사판이 좋죠. 뭔가 대단한 사람은 이걸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른 증거로서 뭘 버리고 갔느냐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버리고 갔는데? 난 아무것도 안 버렸는데? 그러면 그냥 따라간 거지 뭐. 이판사판 여서 망하나 저서 망하나 똑같은데 뭐 한번 따라가보자 이거지. 근데 버린 게 크면 클수록 고민 많이 해야 되죠. 이 큰 걸 버리고 가가지고 잘못해버리면 뭐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뭘 버리고 갔느냐를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값이에요. 뭘 버리고 갔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결국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 믿지 마는 소리는 절대로 못해요. 의심을 집어넣죠. 과연 그럴까? 야, 그 자식이 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 한번 생각해봐. 생각하면 안 돼.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어떤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인식은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능에 우리가 못 미치기 때문에 야 이래 하면 돼.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인식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확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고 성경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을 자유는 있습니다. 안 믿어도 돼요. 자유의지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 안 믿은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너는 나를 팔 것이야. 에이, 절대로 안 판다고. 근데 돈 한 보따리 주니까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팔 것이라 그렇게 말했으면 주님 저는 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안 팔면 됩니까? 이걸 주님께 가서 상의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말도 안 돼. 내가 왜 주님을 팔아? 주님 따라가면 수입이 짭짤하고 좋은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업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도덕이 이렇게 했잖아. 도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가 도둑놈이 많다는 돈 다 훔쳐먹고 가룟 유다는 좋아 거기가. 그 좋은데 왜 가? 딴데. 근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안 나와. 그 예수님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지 덕더니까 따라간 거지. 그 죽는다 하니까. 이게 소망이 끊기는 거야 이제. 물주가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 돌아가면 뭐냐는 거지. 이게 이제
인간의 자기 기준과 판단 중심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게 강교하라 그래요, 강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마귀적이에요. 내 거 챙긴다면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아주 더디어 관심 자체가 없어. 자,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뭘 믿느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사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앞으로 사해 준다는 게 아니고 이미 사해 놓은 걸 믿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운 거야. 내가 안 했잖아.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인식만 하고 있어. 네 말대로라면 죄가 없네? 그래도 또 죄 지으면 정죄를 받아. 이래가 천국 가겠나 하고. 언제는 뭐 자네가 천국 갔나. 구원받고 난 후나 구원받기 전에나 우리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인간이 거짓된데.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의 새싹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옛날에 없던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쪽에 자라고 있지만 이 육체 자체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육신은 하나님 법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 자체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양쪽 다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어떤 외적, 욥처럼 이런 외적 어려움이 오거나 또 내적 갈등,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막 오라라는 공고한 저로다 이런 어떤 내적 갈등, 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내가 죽을 처지라, 사랑을 행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 현실이 죽을 맛인데, 이것을 이제 말씀편에 서서 이겨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맨날 구원 의심하고 그렇게 평생 살면은 맨날 초보야. 맨날 구원 의심하고 또 확신했다가, 그래서 집회 때마다 구원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신기해. 구원을 여러 번 받는데 사실은 구원을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여러 번 받은 사람은 다 의심스러워. 믿고 안 믿고가 딱 한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거기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니까, 현실 속에서 이제 생각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마귀의, 사단의 간접적인 역할이라, 이 말은 죄를 코를 끼워가지고 강제로 죄 짓게 하거나 강제로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럴 힘이 없어요. 하와를 잡아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강제로 먹이는 게 아니라니까. 유혹해가지고 스스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야. 자, 삼손이라는 사람이 드릴라라는 기생을 만났을 때 이 삼손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 그 관리들이. 너무 힘이 세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너무 힘을 세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 너 힘이 어디서 났냐? 너 인간인데 어디서 났냐?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야 되겠네.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예쁜 기생을 하나 보냈습니다. 보니까 삼손이 예쁜 기생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너 죽이고 싶은데 힘이 어디서 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 있으면은 이놈의 여자가 나 죽이려고 왔나 하고 쫓아내면 되잖아.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못 쫓아내. 나 죽이고 싶냐? 죽이고 싶어. 그럼 19명 죽는데 하고 장난치고 뭐 농담하고 놀다가 결국은 막 진짜 이제 성질 내는 거죠. 선택해! 이제 정답 안 그려주면 나는 너 떠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내 머리를 안 깎아서 머리만 잘라보면 나는 힘이 없다. 그걸 삼손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얘기했어요? 쥐가 얘기했지. 그런데 그 말 하도록 옆에서 꼬시고 유혹한 게 누구예요? 기생들을. 그게 남자들이 그 베겐베리 송사라고 그 하루 이틀 이기는데 계속 얘기하면 솔로몬도 다 넘어가는 거 보면 별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장가를 잘 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다. 부모는 뭐 태어나고 이미 부모 정해져 보고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배우자죠. 부모는 내가 못 정하잖아. 이미 끝나고 자식도 내가 못 정하잖아. 너하고 내 자식인데 이걸 뭐 아이락할 수도 없는 거고. 배우자를 만나라. 이 만나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 자꾸 꼬닥이 가지고 너 신앙생활한 힘의 근원이 뭐냐, 그거 가르쳐주고 빼고 파괴시키고 나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나가면 그 기생 같은 사람 만나면 계속 버티다가 계속 부딪히고 싸우지만 결국은 하나가 됩니다. 여자가 회개하고 남자처럼 거룩하게 살든지 아니면 남자가 회개하고 여자처럼 세상적으로 살든지 부부는 종국적으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 싸워야 돼. 그 합의 볼 때까지. 그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우냐는 거지. 그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여자판이 이 세상에 마귀가 더 도와줘가지고 이쪽에서 하면은 홈그라운드 이점에서 가지고 여자가 이깁니다. 어찌그러면 여자가 이겨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지금 다 여자한테 져가지고 애완견보다도 순서가 밀려가 있다. 이사 갈 때 개 끌어안고 안 있으면 안 데려간다 하더라.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 했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 그런 대접 받아도 어쩔 수 없지 뭐 자업다저겠죠. 하나님하고 굳건히 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로 남자의 권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지켜줘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 홈그라운드 마귀판인데 여기서 여자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모가 잘못돼가지고 마누라가 잘못돼가지고 망했다 한데 그거 다 짜고 치는 한편이야. 알고 보면. 안 그러면 맨날 싸워야지. 안 그랬으면 서로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맨날 웃고 같이 삽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맨날 짜증나는데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게 아내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남편이 더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타협하지 말고 그 믿음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길 때까지 포기만 안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형편을 하든지. 남자 여자 얘기하면 조금 흥분될 것 같네. 남자들 처지가 요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여기 에베소 6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홈그라운드가 마귀 홈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귀신들이 다닥다닥 붙어가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2장 2절 말씀도 에베소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 이 세상은 누구 홈그라운드입니까? 마귀의 홈그라운드. 그럼 구세주가 딱 태어나면 마귀가 발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이 구세주가 왔으니까 마귀의 종말이 이제 눈앞에 온 거잖아. 그러면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마귀는 영이니까 연단카드처럼 이게 뭐 냄새 색깔이 없으니까 누구를 부추겨야 돼. 그게 쓰임받은 게 누굽니까? 그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돈 주고 로마에 가서 그 벼슬을 산 사람이야.
내가 세금 걷어가지고 노마에 80 주고 20은 내 먹자. 그래, 네 해라. 80만 잘 갚아주면 네가 왕해라. 이게 분봉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어디서 왕이 났다 하니까 안 그래도 지자리가 지금 불안한데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환심 살라고 성전 지은 겁니다. 멋지게. 그러게 내가 왕인데도 지금 살짝 불안한데 왕이 났다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아예 어릴 때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살 아래 남자애를 다 죽여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옮겨버렸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 예수님 어릴 때 별로 기록한 게 없거든요. 12살에 성전에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하고 얘기하더라. 그게 이제 기록이 다예요. 그리고 12살부터는 이제 그 12살까지가 어린애고 그부터는 이제 소년이야. 이제 다 알아. 12살 되면 다 압니다. 어른하고 똑같아요, 이제. 어른하고 대화가 됐잖아,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돌도 안 지나 기다려가지고 성전에 가서 대화는 못 하잖아. 한 돌도 말도 못 하죠. 말하려고 하면 한 두 돌 지나야 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말은 못해요. 어리면 기다리고 똥 싸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30살 성장해서 하시는데 12살 때 어른하고 대화가 되더라. 그래서 12살까지는 어린애를 보고 그 이상은 이제 소년이다. 대화가 된다, 어른하고. 12살 전에 모든 교육은 끝나야 됩니다. 그 뒤에 교육은 이건 이제 무리라. 이미 굳어져 버려요. 니나 내나 똑같은 어른인데 말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여기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압이라는 게 뭡니까? 시조, 원조. 그러면은 거짓의 반대는 참인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고, 안 하셨다기보다도 안 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건 결론이고, 원인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무서워서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은 어떨 때 합니까? 뭔가 내가 좀 약하고 궁지에 몰릴 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센데 뭐 하려고 거짓말해? 기분 나쁘면 너 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 되지. 근데 힘이 약한 사람은 기분 나빠도 기분 좋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힘이 세면 할 말 다 하면 돼요. 힘이 약해야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의 시초, 하나님은 참이시라면 거짓의 시초, 원조, 출발점은 사단이다. 그래서 정직, 거짓, 이 거짓이 지금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출발선은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죠. 밥이 하루 3번밖에 안 먹지만 숨 쉬듯이 한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숨 쉬는 것만 진짜고 전부 거짓말이다. 뭐 우는 것도 가짜, 웃는 것도 가짜. 숨은 가짜로 못 쉬니까 죽으니까 진짜고 숨 쉬는 거 빼놓고는 전부 거짓이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돼. 사람을 볼 때.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고 보니까 되게 좋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아주 강교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나는 마귀다 하고 뿔 달아가지고 그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 속겠습니까? 이 마귀야 절로 꺼져라 하고 금방 쫓아내죠. 근데 마귀는 광명의 천사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인데 1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했는데 심화받는다는 소리인데 사단은 빛을
창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만들어진 것들 주제에 지가 뭘 만든다는 건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빛을 못 만드는데 자기가 빛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이게 광명의 천사야. 가짜. 인간은 선하지 않는데, 네? 선은 누가, 하나님이 선하시죠. 인간은 사랑이 없는데, 지가 사랑이라 해. 그래서 교조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의 영적 어머니시다. 아버지시다. 나를 따르라. 다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조되면 다 그런 거잖아. 속에는 탐심만 가득해. 그래도 광명의 천사처럼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자상한 모습으로 웃고 뭐 이래 하죠. 그 숨 쉬는 거면 진짜 웃는 것도 가짜라니까. 징그럽게 웃지 마라 그래야 돼. 언제 봤다고 웃냐고 나보고. 우리가 웃을 사이냐고 서로 오늘 처음 봤는데. 그게 광명의 천사. 그래서 모든 교주들은 다 나름대로 빛이 나. 그 빛은 뭡니까? 인공적인 빛이라. 꾸며낸 빛이에요. 엄청 사랑이 많다. 어디서 나서 사랑 없는데. 내가 이런 빛을 만들었다. 천사가 말해. 네가 빛을 왜 만드냐 이 사기꾼아.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야 니도 빛 만들었네. 뭐 하나님보다는 못해도 뭐 비슷하다. 야 니도 빛이 나네. 나를 따르라. 모든 교주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위장해가지고 사랑과 친절과 진실을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근데 그 해죠.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기꾼은 사기꾼 대접받고 결국은 마지막에 색깔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그 사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 사기꾼이 처음에는 친절해야 안 친절해요? 그건 기본 공식이지. 교주가 처음엔 친절해 안 친절해? 친절하고 진실하고 좋은 건 다 갖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왕이라. 왕보다도 하나님이야. 그게 그 사람 본 모습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세상 살 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내가 빛이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 가짜다. 저 가짜다 틀림없이. 그러면 교황도 빛이 나면 돼야 안 돼요? 교황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지 뭐.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아담의 후손 중에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가짜 빛으로 뭐 이렇게 빛깔반짝이가 탁 있지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늙은 노인네에 불과해. 지금 교황 누군지도 모르겠네. 또 천주교사는 싫어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 신, 막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 헷갈리게 해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야. 건들건들해요. 그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안 보내고 다 천국 보낸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냐 말이 돼?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부분적인 말씀을 전체 성경을 틀어버립니다. 이게 이단들이 맨날 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율법을 파괴해도 되고 방종해도 되고 하나님은 다 봐줘 사랑이야. 그냥 회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이래 하면 나 교회 다니는 게 안 되는데 야 그 회개하면 되잖아 하고 난 뒤에 건전한데 왜 그래?
회개하는 김에 하나 더 붙이면 되지. 그까짓 거 뭐 힘들다고. 그리고 미리 회개 먼저 하고 그러면 먹어. 회개하고 뭐 해.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이상하게 다 풀어가지고 성경에서 찾았다 하는데 전부 이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이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 육에서 이게 나눠가지고 어차피 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그게 나는 영에 속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육에 속했으니까 너는 망하고 영에 속한 육에 속한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노력해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을 또 가르쳐 놓으면 끝까지 견디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건 유대인에게 한 얘기인데 그걸 또 이방인한테 붙여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된다. 그럼 성경 구절인데 여띠다 여붙여 여띠다 붙여가지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결국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이가? 종교는? 그럼 착하게 사는 사람 지옥 간다 하면 말이 돼? 안 되지. 착하게 살면 돼. 그냥 뭐 교회 갈 필요 없고 착하게 살면 되네. 뭐 그러면 뭐 불교나 기독교는 뭐 큰 차이 안 나네. 뭐 더 착하게 살면 된다 하네. 그거 뭐 연합하자 뭐 비슷한데. 자, 복음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이론은 똑같아요.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자. 이제 어떤 사람 보기에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성경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미혹이 돼가지고 뭐 굳이 뭐 교회 갈 필요도 없네.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뭐 이래도 되겠네 이런 많은 이론들이 생겨. 나는 헷갈려가지고 이 복음과 거리가 먼데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복음을 깨달은 적도 없는데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근데 물어보면 의심이 없어 또. 자기는 확실히 간대. 이게 의심이 있어야지 뭐 얘기했는데 자기는 100% 간다는데 의심이 전혀 없어요. 어떤 것을. 복음하고 빗나가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 한 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에다 저 말했다 말이야. 나중에 그다음 아침에 깨보면 뭐 아무것도 몰라. 어제 얘기했잖아. 몰라. 술 취한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건 시간 낭비야. 자기가 뭔 말인지 지가 모르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골로새서서 2장을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마귀는 잘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물론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하나도 없다 하면 또 기분 나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좀 못한 사람, 약하고 천한 사람을 들어서 더 빛나게 하는 분이에요. 다윗을 들어가 골리앗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골리앗을 들어가 다윗 죽여버리면은 골리앗이 했지 이래 되니까 똑똑한 사람 들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자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을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마귀가 들어서기 딱 좋은 사람들, 강교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좋은데 양심불량인 사람, 딱 좋아. 죄 지어도 가책도 없어. 자, 골로새서서 2장 5절, 2장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뱀의 머리가 깨졌다. 뱀의 머리가 깨졌다. 즉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그거 잡아 죽인 것처럼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마귀의 종자들인데 마귀는
전능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면 세상 죄가 없어진다는 걸 알았더라면 마귀가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지. 누구 좋아하라고? 그렇죠? 죽이고 3일 뒤에 이제 확실히 안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세상 죄는 없어져 버리고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려버리고 이건 뭐 닫을 수도 없고 이제 한번 열어보면 닫을 수도 없고 다시 뭐 뒤로 빠꾸 물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승리해버렸다. 그래서 마귀는 뱀의 머리가 깨지고 있는데 머리가 잘린 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산 것 같아요. 뱀 잡아봤습니까? 머리. 뱀은 머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보고는 꼬랑지 잡으라 했지. 출애굽기 보면. 꼬랑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물려. 그래서 물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구원자는 물려 죽는 거예요, 원래. 자, 근데 뱀이 머리가 깨져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실제로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다. 뱀이 물으면 우리를 죽인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부활해버리기 때문에 이 죽인다는 협박은 이미 힘을 잃은 것입니다. 마치 8.15 광복이 되고 난 뒤에 일본 군인과 경찰을 갔습니다. 망했어요. 항복무쇠 그 천황이 사인했어. 끝났어. 망했어. 근데 아직 군인들 철거를 당하고 남아있어. 그거 가서 쭉 패도 돼요. 그 일본에서 많이 맞아 죽었잖아. 그 일본에서 신경제가 또 일본 가서 한국 사람도 또 죽겠다 하더라고. 자기가 맞은 거 보고 그거 했대. 이거 때리니까 저 가서 보고. 세상이 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면 사탄은 머리 깨지고 지금 몸만 꿈틀꿈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힘은 없어요. 그런데 마치 힘 있는 것처럼 꾸물떡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눅 들면 그래 살려줄게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러면 이제 종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인질범을 대적하라 뭐 이러면 인질범하고 싸우는 거고 순종하라 그러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면은 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종이 되는 거고 대적하면 그래 죽이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사인이 나야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내 머리털 하나 뽑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허락을 맡아야 돼. 그럼 하나님 허락을 필요한 사람은 해주기도 하겠죠. 순교자도 해줘야지. 근데 뭔가 아직 할 일 남은 사람들은 안 돼. 손대지 마. 그럼 마귀는 옆에 와서 막 죽일 듯이 이래도 손은 못 대. 손은 못 대. 응? 힘은 있는데 손은 못 대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죽인다 그러면 죽여봐라.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니한테 무릎 꿇고 절은 안 해. 이러면 이제 이게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먹어야 그래 살려줄 테니까 내 시키는데 해 그러면 네 할 텐데 겁을 안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 쓸 게 없잖아요. 죽여봐라 뭐 너 부활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병사가 아니고 이미 승리한 후에 즉 일본 군인이 이미 황복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군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일본 군인한테 가서 옛날처럼 겁 먹으면은 일본 군인들은 좋은 거야. 야, 저 센지는 아직 겁 먹고 있네. 비켜! 그럼, 네, 비켜. 근데 만약에 알아버리고, 비켜? 야, 너희들 망한 주제에 누구 보고 비켜라 그래. 일로 와봐. 하면서 쭉 패면은, 야, 큰일 났네. 이 동네에서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 얘한테 맞아 죽겠네. 그게 승리한 것을 확정하고 싸우는 군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덕에 우리가 일본을 이겼는데 사실은 만약 미국이 안 해줬으면 안 해준데 일본 순사한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날 맞아 죽는 거야. 근데 항복하고 난 뒤에 이 군사는 머리가 깨졌어. 대들면 씀짓하고 지들이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귀신 무서워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바칠 필요 없습니다. 그 돈 있으면 그냥 돼지 족발 사 드시는 게 좋아요. 그 귀신 욕해버려도 돼, 돌대가리라고. 마귀가 돌대가리 맞죠? 똑똑하면 예수님을 진짜 왜 못 박어? 그걸 안 했어야지, 알았으면.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거 하나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날. 망해버렸어요. 근데도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일본 순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니까 똑같아. 8월 15일이나 16일이나 뭔 차이 나겠어요?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네 하고 사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막 그 초등학교 4학년까지 했다 하던가 그냥 길 가다가 이제 그 우리말을 마지막에 못 쓰게 했대요. 일본말만 하라 했는데 그냥 길에 무릎 꿇어 앉아놓고 막 싸대기 때리고 막 순사들이 막 그 칼 가지고 막 죽인다 그러고 칼등으로 때리고 그래도 막 맞고 가만히 있던데 대들면 더 맞는데 그 일본 순사 밤에 양학식에다 와가지고 물어보고 공부하면 또 주 패고 일본말 뭐 한다고. 근데 이제 항복 딱 하고 나면 그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깨갱하고 도망가다 맞아 죽으니까 여전히 힘 있는 척하고 뒤로 슬슬 도망가야지. 안 그러면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아직 꿈틀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인생인데 부활을 통해서 그걸 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끝장이 나야 되는데 죽음을 통해 세상에 없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죽인다 그래도 나도 예수님처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의 그 협박 앞에서 죽으면 끝이고 무서웠을 때는 그게 먹혀 들어가죠. 예수님 죽여 부활한 것도 너 죽으면 저래 될 텐데 이게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얘기예요 사실은. 너 그거 알아? 그분 살아나셨대. 그거 알아? 그분이 살아나셨대. 이게 복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대가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마귀는 딱 거기까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가 했는데 딱 부활해버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패장병들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겁만 안 먹으면. 자, 스데반 말을 그렇게 하면 맞아 죽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 근데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죽인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말 하지 말아라 했거든. 그래서 물론 스데반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게 헛죽었는 게 아니고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뀌어져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건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끄집어내서 이제 광야에 옮긴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마귀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참 하나님,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하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했죠. 선지자 개인으로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보낸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사단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적해서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죽음에 매여 종로라는 모든 불쌍한 인생들에게 그들이 불못에 던지우기 전에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미혹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